조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죠? 매일매일 아마 거의 하루 걸러서 비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야고보서 3장 잘 읽고 또 체크했나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먼저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집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고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잘 돌봐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게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우리 업그레이드 힘차게 유동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배우고 있죠.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그 손가락마다 새길 교훈들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엄지 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뭐였나요?
인내. 두 번째, 검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긍휼. 세 번째, 중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신중함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네 번째는 그럼 무슨 교훈을 배울까?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라고 해요. 약지. 오늘 배울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이에요. 우리 4장에서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게 뭘까요? 교만한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것을 교만이다 이래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랬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그 겸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네 번째 손가락 약지에 새길 교훈은 겸손. 겸손. 야고보가 지금 계속 처음 생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느 날 야고보에게 달려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도 싸울 때가 있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웠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나를 더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을 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 혼자만 무언가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싸움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해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나만 그거 가져야 돼. 언제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들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랬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내가 옳아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겸손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교만할 때가 많은가요? 겸손할 때가 많은가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PR 시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자랑해야 돼. 그래야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방법과는 전혀 반대일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 방법은요,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참된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했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사울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을 굉장히 낮추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불렀을 때도 그는요,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전쟁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느 정도 자기가 왕의 지위에 있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블레셋을 빨리 쳐부숴야 되는데 언제 나갑니까? 빨리 나갑시다 하고 왕에게 막 졸랐던 거예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다면 네, 제사장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그래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죠 뭐. 제사장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하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하면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시켜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살찐 소와 또 양과 동물들을 남겨둔 거예요. 저런 거 죽이기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저것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짐승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왜 그것을 남겨두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사울은 또 핑계를 댔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또 한 번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자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사울은 다윗을 심하게 질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교만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주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편 겸손한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겸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 자체도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닦아주셨어요. 물에 발을 넣고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고 스승을 섬기지만 스승이 제자를 섬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스승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치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겸손과 교만의 결과는 너무나 반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네, 하나님, 제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무엇인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는 아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 될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그들을 반겨주고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훨씬 더 큰 죄예요. 이런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피 흘리며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희도 죄 없다 이렇게 보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직도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약지에 새겨질 교훈 겸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 주님 없애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 3장 잘 읽었다면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4장을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줄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을 읽고 여러분이 교만과 그다음에
겸손 이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게 체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주면 이제 5가가 되는데 5가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시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6월에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읽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나는데요. 하나 힌트 주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영화를 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현장에 와서 우리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또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요 7월에 하게 될 거예요. 자세한 광고는 또 다음 주 계속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다 대면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고 또 코로나도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또 방역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현장으로 오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